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졸업식 할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졸업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을 마치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그 졸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저한테 빨리 자기 방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학교 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일기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기장이 한 장이 아니고 노트 한 권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열쇠까지 다 이렇게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참 내용이 너무 궁금했는데 보여주지는 않고 저에게 자랑한다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면서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내용은 너무 궁금했지만 그러나 그 표지와 또 그 정성 이거만 봐도 그냥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제일 많이 썼냐면 제발 건강해야 돼 꼭, 그리고 데일밴드까지 붙인 거예요. 애들이 말합니다. 제가 깜짝 내가 놀랐어요. 무슨 아이들이 저렇게 건강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I love you 이렇게 써놓고 예쁘게 장식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다윗과 그 요나단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라의 한나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표현해본다면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쪽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또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헌신과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배려가 흘러 넘치잖아요. 자꾸 넘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해주고 계시는지를 알라고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최고의 사건, 그 스펙타클한 이 사건의 현장을 찾으라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까요? 그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바다까지도 갈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질퍽질퍽한 데를 걸으면 얼마나 걷기가 힘들겠어요. 아이도 가죠. 그렇죠? 어르신들도 계시죠. 도 끌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질퍽질퍽하면 이게 힘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셔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성경을 건너겠다 그래요. 마른 땅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야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잘 살던 이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애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야곱의 식구의 전체 인원을 성경은 70명이라고 말해요. 신약에 와서 어떤 곳에서는 75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왜 5명이 차이가 나냐면 요셉의 자녀와 손주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70명 또는 75명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지 않잖아요. 70명, 75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몇 년이 지금 흐른 거냐면 이 출애굽기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400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400년. 그게 떠올라야죠. 여러분, 인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카이로스가 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40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간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원이 70명에서 400년이 지난 지금 몇 명까지 그들이 성장을 했는가?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장정은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들, 또 뭐 어르신들, 부녀자들 다 이렇게 포함한다면 학자들은 어림잡아도 200만 명은 축히 넘을 것으로 봐요. 여러분, 70명밖에 안 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연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역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주역으로 맡을 사람을 선정하시죠. 출애굽시킬 한 명의 사람을 선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원수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거든요. 약속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냥 순탄하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왔으니까 그냥 출애굽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냐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매일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정확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꼭 육신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모두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 인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결정 지어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말하죠?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원수마귀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망가뜨릴까? 이 원수마귀는요, 그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가질까? 그거만 누리고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수마귀가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흉락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수마귀가 무슨 흡혈귀처럼 피를 쫙 흘리면서 원수마귀야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달콤한 것들 속에 우리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가장 요즘은 그것이 심한 게 중독이잖아요. 지금 어린아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 중독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원수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로 망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못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 장면이죠. 그럼 창세기에 보시면 대표적인 족장이 3명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닌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표적으로 선택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 한 가지로 흐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거였어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뭐예요? 네 자녀보다도, 네가 백세에 낳은 그 자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맥락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통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3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처음 40세까지는요, 이 모세는요, I can do everything이었어요. 그는 왕자로서, 최고의 나라의 왕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그 결론은 뭡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삶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 40세부터 80세까지 그는요, I cannot do everything이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요, 그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삽니다. 그 시기는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 40세 이후에는요, I can do everything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80세에 받은 거예요. 80세. 그래서 하나님께 묻어요. 아니, 하나님, 보나마나 제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가 출애굽 시켜주지 않을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12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유명한 헬라어의 프로스키네오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프로스키네오의 단어를 이 아바드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로스키네오가 뭡니까? 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며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고개를 들어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대하여 보는 바로 그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감동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지.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내가 새롭게 세움을 공급받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왜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양주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뭐 거창한 이유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 자꾸만 다른 일이 분주해갖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교회 와도 마음의 허전함을 알 것 같아요. 교회는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동과 기쁨의 예배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나 우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하고요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한참 과거 사람이잖아요. 3,500년 전이면 계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모세나 우리나 같은 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구분을 하니까 모세는 저기 사람, 나는 여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모세나 우리나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뀔 리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달하잖아요.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근데 바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 권력자가, 내가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감히 어디 와서 하나님 의논하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분주하고 더 정신없고 더 많은 업무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속에서 모든 시간과 정열을 쏟게 될 때 우리의 시야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들에만 꽂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나중에 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나에게 보냄받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하시는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거기 가서 잘해야지 이렇게 잘해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로가 결국 두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바로가 항복을 선언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내미는 손이 뭔지 아십니까? 항복은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타협을 써요. 또 하나는 절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타협과 절충을 사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이 모세는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 몇 가지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강도가 세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못 이기겠거든요. 이제 사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절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절충안을 제시하죠? 야, 뭐 그렇게 꼭 멀리까지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그냥 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있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그런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이 출애굽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사만 한 번 해도 얼마나 몸살이 나요.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온 백성이 200만 명이 되는 백성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절충하며 타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모세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협상을 제안하죠? 그러면 여자들하고 자녀들,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든데 그들까지 다 데려가서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남자들만 데려가서 예배해라. 여러분, 그렇게 또 제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니까요.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뭐랍니까? 좋다, 그럼 출애굽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가축은 그냥 남겨놓고 가라. 재물이죠. 재물, 재산에 관한 부분들은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뭐 굳이 그 가축까지 짐승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흔들릴만 하잖아요. 그 강하던 바로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양보해줬으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럼 그러면요, 여기서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모세가 위대합니까? 모세는요, 끝까지 버텨냅니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여러분, 그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에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절충하고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모세는요,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여기서 이끌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는 절충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참된 예배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한다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우디로 갈 때도 또 이 양주 땅에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그 땅들에 제가 가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자격 미달일 것 같은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기도하며 예배하며 받은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그곳에 예배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는데 제가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때문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든 좋든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출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우주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우리의 개인의 역사든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지금 그려져 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 요소요소에 그때 지금 우리가 투입되어져서 뭐 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보냄받은 이곳에서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